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은혜와 평강이라.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공로나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예요. 값없이 준 은혜, 한량없는 것입니다. 로마 3장 24절에는 그것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것, 아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소망이 없던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면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한 그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도록 권능을 주시되, 그 권능은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고, 사단의 권세를 통치하고 제어하는 권세요. 또한 제사함을 받는 권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평강은 뭐는가? 그 평강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에부터 평강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죄와 악습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평강을 사라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풍요로운 영적인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이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루아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거예요. 그때 완전히 평강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평강이 죄로 인해서 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회복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부어주는 성령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하게 하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가요?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가 되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 없던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소망이 없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별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으로 주어진 실제 우리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라. 누구와 더불어 교제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더불어 교제케 한다. 사람이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 누구와 더불어 자주 교제하고 만납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와 자주 만나는가를 보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서로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그랬는데,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나흘이 지난 후에 이제 내가 내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 합니다. 왜 친구라 그럴까요? 늘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친구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늘 친구로 여기고,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교제하고 늘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빼앗기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곳에서 빼앗기지 않는 교제가 지속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릅니다. 더불어 교제함이 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교제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게 했다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똑같은 아들로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교제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온종일 그분과 교제케 하신 분입니다. 더불어 교제케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케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일 겁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아주 주도하는 사람들, 대통령과 더불어 교제하기에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주도자들이 되는 핵심 측근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늘 교제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그런 주권자가 되고 그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에 다니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였는데 대단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다리오 왕의 이 시대에도 오히려 왕이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자, 이제 30일 안에는 왕이 금령을 만들어 놓고 왕의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그 신을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합시다 하고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줄 줄을 알면서도 하루에 3차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전히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기도했던 다니엘은 그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주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도하는 자였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회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아보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고 탁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세상 일에도 탁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세상 맡은 일에 대해서도 탁월함을 나타냈고 흠을 찾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도 온전함을 나타내는 자가, 드러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이 그 바로 참된 사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제케 하는, 늘 다니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는, 하루에 3차례 기도 가운데 만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그래서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함으로 지면에서 온 모든 인류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뛰어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그런 시대를 주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자로 완전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함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그 교제함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얼마나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더불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문만 열면 매 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경영하는 사업처나 모든 곳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요.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민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더불어 함으로써, 더불어 교제함으로써 이 시대에 시대를 주도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더불어 교제케 하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더불어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래서 미쁘신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종말이 마지막 때가 형편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비방할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상태로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 다니엘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려가지고 뭔가 함정을 파야겠다. 함정을 파놔도 함정이 아니고는 어떻게 다니엘을 모함할 길이 없어요. 그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끝까지 견고하도록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은혜로 어떤 그 뭔가 대가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왔는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냈어요. 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성숙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다 보여준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악습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게 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덧없음에서 완전한 온전함으로 다 바꿔놨어요. 부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잖아요. 성천에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증거로 인해서 온전케 되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렇게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 시대에 주님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자로 그 삶이 나타나게 될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주 대신. 주라는 건 뭘까요? 주인, 우리의 주권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는 나 예수가 되어버리고 말해. 나 예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바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주도할 때, 주권을 나에게 맡길 때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내 입에 말을 넓혀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된다는 의미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내 생각의 주인이에요. 그것이 주권자 되명입니다. 내 말의 주인입니다. 내가 보는 눈, 관점. 수요 특강에 제가 지금 카톡에 올려놨는데, 마음의 주인, 생각의 주인, 말의 주인, 우리가 보는 눈, 관점, 목표의 주인, 비전의 주인인 거죠. 내 태도와 행동의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코로나19 가운데 집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리를 두고 방역 수칙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가? 물어봐야겠죠. 모든 것의 주인 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능, 역량, 나의 물질, 내 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그 삶에 주님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관용이 나타나고 용서가 나타나고 희생과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삶이 다 그 증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바로 당신이 이러한 삶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는 이런 삶을 이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왕의 재정의 저자의 그 김미진 간사, 김미진 간사의 간증을 한번 요약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은 제가 또 카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시편 31편에 10,
5절 말씀 보고 싶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니까 두 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여러분 나의 앞날은 뭡니까? 나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 나의 앞날이, 나의 시대가 그 매 순간에 역사하는 덩어리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 오늘의 이 제목은 두 손입니다. 하나는 주의 손이 있다. 주의 손. 예, 이 주의 손,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자, 그럼 주의 손이 있고 또 하나 손은 무슨 손이 있나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네, 그리고 원수의 손, 핍박하는 원수의 손. 자, 이 두 손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손에 여러분 앞날을 맡기실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앞날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바꾸셨고 선하게 사용하셨죠. 그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이 말이 45장 5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누구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0장에 또 나와 있죠. 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자,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한 절만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하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런 원수의 손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한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개입하신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시여 나의 모든 앞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소망이 오는 거예요. 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소망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그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신 하나님, 네, 느끼지 못해도 일하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 이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여 그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나를 돌보시는 아빠, 아버지. 여기서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돌아오라.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돌아오라.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리밭이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칸 찬스를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넓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타이밍입니다. 돌아오십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뭐였다고요? 중심이었다. 뭐였다고요? 다윗의 중심이었다. 다윗의 중심이 내 마음에 딱 맞았다.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다윗의 재물관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의 재물관, 다윗의 소유는 도대체 뭐가 다윗의 소유였을까? 그러니 어떤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소유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도 소유가 있었어요. 다윗의 소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거 한번 공부해 보죠. 시편 119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시편 119편 다윗의 소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5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내 소유, 다윗의 소유, 다윗의 재산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소유가 뭐라고요? 놀라운 분이에요. 주의 뭘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 바로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의 전부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는지 알겠죠?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영원한 그곳에 주의 앞에 서서 받을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땅, 집, 금덩이, 돈들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너는 빈손으로 갔고 너는 빈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가 있습니다. 내 소유는 영원한 상급, 바로 영원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바로 받는 그 삶.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보십시다. 그의 재물관이 어떤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내가 6조 해놓고도 우리가 드릴 힘은 오직 주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거저 주께 돌려드렸을 뿐인데 무슨 자랑할 게 있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참 놀라운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